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들이 가득 담겨 있는 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이 복음을 상징하는 이 새 언약의 우월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 와가지고 옛 언약으로 상징이 되는 율법을 따지면서 이 사도성을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신이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이 연약한 육체에 복음이 심긴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질그릇에 담긴 보화로 7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기독교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합니다. 이 황홀한 말씀인과 동시에 마음에 걸림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겨울에는 춥고 또 새벽에 어둡고 해서 제가 산에는 잘 가지 않는데, 그래서 추위가 지나갈 때까지만 이 헬스장을 좀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몇 군데 알아봤는데 좀 깨끗하고 좀 할만한 데는 가격이 10만 원 정도 하고, 또 저렴한 곳은 낡고 또 샤워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LCT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한 2달 정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후원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입주민으로, LCT 입주민으로 이렇게 등록을 시켜주시고, 또 LCT 안에 있는 입주민 전용 카페, 라운지, 또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이 골프장까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 치고 싶으면 쳐도 된다는데 골프채가 없어서 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CT는요, 이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 그걸로 문도 열고, 또 엘리베이터 탈 때도 몇 층 누르면 카드를 누르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가도 엘리베이터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LCT 입주민 등록을 하고 이제 제가 차를 몰고 이 마티즈를 몰고 딱 가는데, LCT 지하 주차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 옆에 입구에 딱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입구 바로 옆에 화면이 딱 있는데, 딱 들어가면 입주민 차량이라고 탁 뜨는 겁니다. 다른 외부 차량은 다 입구에서 통제가 되는데, 저는 이 자동적으로 안전바가 딱 올라가면서 입주민 차량으로 탁 찍히니까 마치 제가 진짜 LCT 입주민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하에 가보니까요, 자, 입주민은 그냥 2층에 될 수 있는데, 2층, 3층에 될 수 있는데, 외부인이나 방문객들은 다 4층, 5층 지하 저 밑으로 들어갑니다. 지하에 가보니까요, 2층에 진짜 부산의 좋은 차는 거기 다 모아놨더라고요. 롤스로이스도 여러 대 봤고요, 포르쉐, 그 다음에 벤츠, BMW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아반떼처럼 보이더라고요. 다 아반떼 사이에. 이 108억 하는, 한 대 108억 하는 라페라리도 거기 있었습니다.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 없는 차가 있는데, 이 LCT 주차장에는 이 마티즈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 경차는 한 대도 없어요. 저만 이렇게 마티즈를 몰고 간 겁니다. 제가 처음 이 LCT 사우나 간 날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이 피트니스 가기 전에 이제 사우나를 가려고 갔는데, 이제 카드를 그 층층마다 다 안내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탁 찍으면 그 안내인이 손목에 차는 이 전자 고무 팔찌를 줍니다. 그러면 그 전자 팔찌로 문도 열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사물함도 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에 들어가는데 전부 다 새 거예요. 대리석도 다 외제고 너무 좋고, 사물함도 다 새 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전자식 사물함. 그래서 보통 거기 입주민들 이렇게 사우나 하는 거 보니까 거기는 아파트 안에 전체 난방이라서 저처럼 이렇게 잠바 입고 안 오고 그냥 티셔츠 살림에 추리닝 입고 편하게 오더라고요. 다 안이 따뜻하니까. 근데 저는 이 패딩 옷도 두껍고 이렇게 하니까 사물함에 이 옷이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그 옷을 놓고 패딩을 막 이게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겨놓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사우나 관리하는 아저씨가 다 젊은 사람인데 20대인데 그 사우나 그 청소하는 사람만 60대더라고요. 50대인가 60대. 그래갖고 사우나 관리하는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입주민이 아니라는 게 들킬까봐 최대한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 사물함에 옷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해서 구겨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관리인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거기는 신발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미 홀딱 옷을 벗고 옷을 다 구겨놨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다 옷을 빨리 뺐어요. 여기 신발장이 이리 좋아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옷을 들고 이렇게 안에 가보니까 세상에 신발장도 크고 좋았는데 신발장보다 더 크고 좋은 사물함이 안에 많은 겁니다. 아주 이제 사우나에 옷을 다 넣고 이제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뭐 안에는 물비누, 샴푸, 면도 거품 없는 게 없어요. 다 없는 거. 화장실도 안에 있는데 최고급, 완전 따끈따끈한 최고급에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요, 이제 사우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면요, 이제 타월이 있고 어떤 기계가 있는데 기계 위에 딱 올라가면요, 아래에서 따뜻한 바람이 확 올라와가지고 몸을 자동으로 다 말려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LCT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헬스장 딱 들어가니까요, 이제 운동하러 피트니스는 딱 들어가는데 일단 뷰가 이제 해운대 바닷가가 딱 보이고 바로 밑에 이 시그니엘 호텔 수영장이 바로 밑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영하는 관광객들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러닝머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사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거기 사는 분들은요, 대한민국 상위 1%래요. 대부분 기업 회장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다 그냥 희끗희끗 회장님 같아 보였습니다. 회장이나 큰 돈을 버는 사업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젊고 잘생긴 관리인들이 많은데 저를 보면 인사를 꼭 인사해요. 사장님이라 부르더라고요. 거기 입주민만 갈 수 있는 이 카페를 가봤는데 정말 귀부인처럼 보이는 분들이 여러 그룹이 있었는데 얼핏 들리는 이야기가 대부분이 이렇게 부동산 얘기나 주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 있는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정원에 나가봤습니다. LCT 정원에 딱 나가봤는데 정원에서 이제 LCT 꼭대기 이 마천문을 위로 이렇게 쭉 쳐다봤는데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높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이 야경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제가 딱 그때 드는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한 날이 있었잖아요. 딱 왔을 때 이 화려한 헤롯 대성전을 보고 한눈에 뿅 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세련된 시설, 또 거기 다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보니까 옷도 너무 멋지게 입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 멋지고 웅장한 건축물을 보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자, 제자들과 달리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화려한 신전, 그때도 화려한 신전이나 건축물이 많았잖아요. 부자 도시였으니까요. 그런 건축물들, 그리고 부자들을요, 전혀 사도 바울은 부러워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노예 계층도 많았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이제 부유한 상인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장장 소스데네,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그리고 이 스데바나 등등 수십 명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그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부유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그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부러운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안 부럽고 학식 많은 사람도 부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계는요, 날 가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침을 잘 설명해 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참 LCT 갈 때마다 마음에 시험이 오더라고요. 나도 이런 아파트 살고 싶은데, 사도 바울 자기는 처자식도 없고 가정도 없고 혼자 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 구약에도 그런 인물이 있는데, 이렇게 산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자기 민족이고 뭐고 그냥 자기만 원하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왕궁 생활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 이 땅의 삶은 곧 없어질 것이고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둘 다는 취하지 못합니다. 이 차원이 달라서, 사는 차원이 달라서 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 지금 여러분 보고 LCT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좋은 아파트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방에 보일러도 실컷 한번 떼보고 먹고 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요, 썩어 없어질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LCT 피트니스 센터 안에 사람들 서로 굉장히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말을 걸어도 다 입주민이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요. 또 삶의 여유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인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나름 훌륭한 목사겠죠. 더 성공하도록 컨설팅 해주고 직업 진로도 상담해주고 좋은 배우자 고르는 방법, 인생의 진로를 조언해주는 것도 나름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요, 굳이 목사가 아니어도 더 좋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진짜 의미 없는 거거든요. 목회자는 영혼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세상의 진리에 대한 이 실마리를 갖게 해줘야 합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성도만이 줄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편지다, 얼굴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요,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영상에 나오는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참 은혜를 받은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에 나오는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